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은 탁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결정 과정과 그 원리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가 특별히 눈여겨 보았던 직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긴박한 순간에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수시로 내려야만 일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권력의 근원이라는 책에 보면 소방관들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수십 명의 소방관들이 진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워낙 큰 화재였고 마침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1단계 대처를 통해서는 도무지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급을 상향하여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다른 진화 작전을 위해서 대응을 재편하고 있을 그때 현장의 총지휘를 맡은 소방팀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작전의 진행을 중지한다. 현장에 있는 모든 대원들은 즉시 퇴출하라. 다시 반복한다.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을 멈추고 지금 현장에서 빠져나와라. 그를 포함한 소방대원 전원이 현장을 빠져나왔고 약 30여 초가 지났을 무렵 건물은 큰 굉음을 내며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였어요. 이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소방팀장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곧 건물이 붕괴될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아무런 징후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이러한 상위 1%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탁월한 감각을 가리켜서 블링크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로 블링크 하면 눈을 깜빡거리는 찰나의 시간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눈을 깜빡이는 순간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 내려지는 탁월한 결정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내공 또는 통찰, 영감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내리는 순간적인 탁월한 결정과 판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와 같은 영적 블링크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도 몰라요. 잘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다.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그 길로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존재하고 그것이 살아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지시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진 않아요. 그런데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과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 무엇이 신자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작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광활하고 본질적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 또는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며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시는 그 공식적인 채널, 방법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 하나는 공식적인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고요. 둘은 그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종 모였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습기도 있고 좁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휘페론이라고 불리는데 당시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의 벽을 헐어서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연회 공간으로 사용되던 장소를 다락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인 곳도 바로 이 장소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아지트와 같은 공간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죠. 이곳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것들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 나열된 게 이게 임의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가나다 순으로 적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름의 순서가 중요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쪽에 배치된 이름이 그 정도로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물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제자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순으로 나가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순교하는 순교자 야고보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성경이 이 첫 번째 순교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2명에서 한 명이 빠진 11명만 나열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한 자리가 비어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도가 곧 선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4절 상반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그렇게까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수태고지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자리에 동석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그 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그렇게 비중 있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그토록 추앙하고 숭배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히려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 공동체와는 거리를 둔 다른 조직 가운데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파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밖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진정한 의미의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가족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이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지금 선을 긋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정식 제자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로 그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회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교인은 11명의 사도들을 위시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첫 번째 공식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구성 요건,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건물이 있지 않았어요. 높고 화려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도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잘 정비된 조직, 체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 위에 세워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순종이 교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비본질적입니다.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조금 유익할지 모르겠으나 없어도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행하는 철저한 순종. 바라기는 주님 사랑하시는 숭인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센 믿음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전한 교회됨을 갖추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 교회의 첫 번째 기초였다면 이 교회가 첫 번째로 감당했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 애굽의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결정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이 약속을 잊고 계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도가 결정적인 방아쇠의 역할을 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뿐이 아니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경건한 백성들이 소개돼요.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장면이었는데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에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로한 여선지자 안나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그녀의 삶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연결하는 도화선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의 룰을 스스로에게 정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 백성들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며 구할 때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시작하겠다, 움직이겠다, 결론 내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쉬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며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 가족, 친지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위대한 일들을 완성하실 텐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비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 참 자주 하셨어요. 기도학교에는 졸업이 없다. 기도학교에는 입학만 있고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완성되고 기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기도를 다 알았다. 기도를 수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구하면 주실까?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돼야 그 재미로라도 기도하는데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으시다고. 내가 기도하는 것 반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러니 기도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구하면 주실까? 하지만 반대로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구한 것들입니까? 안 구하면 안 주실까?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도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구했을 때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고통들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음으로 발생했지만 동시에 경험했던 많은 아름다운 시간들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 사이에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게 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 즉 타종교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이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을 많이 하고 여러 차례 그것을 반복해야만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이교도들,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이죠. 무조건 우리가 요구하는 바 리스트를 적어서 그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우고 읊으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거예요. 중국 서북부 티베트 불교 지역을 몇 차례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라마 불교 사원에 가보면 마니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벽에 여러 개의 원통을 매달아 놓고 가운데 축을 꽂아서 손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수십 개가 벽에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통의 겉을 보면 라마 불교의 경전이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종교 행위거든요. 그 벽을 지나면서 손으로 이 마니통을 쭉 돌리면서 지나갑니다. 그 통이 한 바퀴가 돌면 그 경전의 내용을 한 번 읽었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이게 참 쉽죠. 우리도 성경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한 번 돌리면 1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그것만 돌리면서 하루를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전의 내용 관심도 없어요.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횟수.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얼마나 통을 많이 돌려서 경전을 많이 읽었느냐, 이것이 본인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고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많이 외치고 달라고 떼쓴다고 해서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미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계, 우리의 복지, 우리의 편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여러분 다 일일이 구하셨습니까? 리스트 작성하면서 체크해가면서 기도했더니 그거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모든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기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뭐죠?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아버지와 자녀로 설정하세요. 혈육으로 설정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설정을 통해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못나고 패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의 자녀에게는 좋은 걸 책임져 줍니다. 먹여줍니다. 입혀줍니다. 아들만은 잘 되기를 바라고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 좋은 것에만 꽂혀 있습니다. 좋은 것 도대체 뭘까? 지금 나한테 좋은 건 돈인데,
지금 나한테 좋은 건 건강인데, 지금 나한테 좋은 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일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받느냐에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에 뭐 좋은 것 이야기 나왔으니까 확인이나 한번 해보죠. 그 좋은 게 도대체 뭔지. 누가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 뭡니까? 영원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는 이 일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 쓴 기도를 의심하다라는 책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떠한 물건, 대상,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는 따뜻한 분이신지,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니까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더 풍성하게 만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기도가 교회의 최우선 순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모습 소개되고 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라는 말 자체에 이미 함께하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뒤에 보면 같이하여라는 표현이 또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할 때 강력하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기도는 같이 할 때 능력과 위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구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한국 교회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기도회. 아니, 이 사람들은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새해 됐다고 와서 기도하고 고난주간이라고 와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타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해요. 타문화권 외국 나가도 새벽이든 밤이든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문화적 특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하여 말하는 분명한 원리가 이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기도하십니까? 나는 우리 집에 내 기도실이 있고 나는 그 공간에서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한다.
물론 수익교회는 그런 분들 많으시겠지만 다른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과 공간과 그곳에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충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시면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정 힘드시면 주일 오후에 중보기도 모임 있거든요.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기도를 혼자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금요 은혜 기도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우리 교회도 소리내서 기도 잘합니다. 우리도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마 혼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같이 모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모이니까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모일 때 특별한 힘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 모임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기도 모임 자체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다른 활동으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기도하는 모임들이 사라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인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멈춰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면 중요한 표현 하나 더 나오는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동사예요. 이게 종사하다, 집중하여 처리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종사했다. 마치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 기도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보면 초대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사도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정작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위험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집사들을 세웁니다. 7명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공동체와 사역을 돌보는 일들을 맡기고 구제하는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수단이나 과정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기도예요.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연결되는 방법은 그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동시에 성도의 본질이고 전부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고 마음이 공허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기도의 필요성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제대로 한번 나가본 적도 없는데 천국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신다고 누가 어떻게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DNA를 갖고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공허하고 영적인 갈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르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고 바빠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내 인생과 내 삶에 큰 불편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가 쓴 기도 먼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데 대해서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 하지만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인생의 어떤 실타래도 풀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인생의 난관이 그 환상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신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불편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고 기도가 성도의 본질이에요.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겸손하게 기도로 주님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 특별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사역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승부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능력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고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로 승부보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